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4년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앞뒤로도 좀 하세요. 뒤에 안 계신 혼자 계신 분도 계시니까.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절제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자신의 삶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이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감정, 내 욕망 그리고 내 생각, 내 삶을 다스리는 것, 다스릴 수 있도록 맡기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무절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참고 견디고 또 내가 이걸 하지 않고 나를 제어하면 그것이 절제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절제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감정을 또 내 욕망을 또 내 삶에 있는 물질과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 속에 맡기는 것입니다. 절제는 단순히 금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의 다름질을 하는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당시 주전 골키퍼였던 김병지 선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뒤에 꼬랑지 머리하고 머리 염색, 그때만 해도 염색하고 골키퍼가 하는 게 참 낯설었는데 바로 여러분 보시는 이 김병지 선수. 이 김병지 선수는 골키퍼였지만 볼을 스스로 몰고 나가 종종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곤 하였습니다.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예선을 치르면서 경고하였지만 김병지 선수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계속 행하였습니다. 결국 이 김병지 선수는 골키퍼로서는 당시 우리나라 최고였지만, 그러나 월드컵 본선 경기에 단 한 경기도 단 1분도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감독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선수는 경기장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진정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선수가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경기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감독이 결코 그런 선수를 경기에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감독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감독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곧 그 하나님,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조급함입니다. 첫 번째, 이 두려움은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을 조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지만 이내 찾아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도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동,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 것 같으니 하나님 내 인생 주장하여 달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 내동 그렇게 고백하고서는 뒤돌아서는 순간 걱정과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만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두려웠고요,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갈렙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에 그만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결국은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를 조장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절망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역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조급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화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자리를 잡기도 전에 바지 지퍼를 내립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그 버튼을 누르자마자 곧바로 커버를 열고 컵을 잡고 있어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난해 얼마 전에 밤에 이제 상가집을 갔다가 금산을 지나서 추부를 지나서 오는데 추부에 있는 비닐하우스 한 저녁인데 그 비닐하우스가 아주 밝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신 분들에게 왜 저렇게 하느냐고, 왜 한밤중에 불을 켜놓고 전기를 낭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차에 타셨던 분들이, 목사님 저 깻잎 추부에 깻잎이 유명한데 저렇게 밤새도록 불을 켜놔야 깻잎이 낮은 줄 알고 계속 성장을 해서 빨리 수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식품이든 식물이든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성장 촉진제를 안 주는 게 없습니다. 조급함에 빨리 그 결실을 얻어야겠기에 그래서 잠을 재우지 않고 그렇게 성장시킨 그것이 과연 우리의 몸에 얼마나 해를 끼칠까요? 겉으로는 깻잎의 모양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과학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 안에 모든 유전자가 다 깨져 있지 않을까요? 성장 촉진제를 맞고 그렇게 한순간에 성장한 돼지가, 소가 어떻게 인간에게 제대로 된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만 그럽니까? 아니요. 저도 그러고 우리도 그래요. 얼마 전에 교통법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우회전을 할 때 이제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절대 지나가면 안 되고, 또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갈 때도 다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없으면 지나가고 신호가 켜져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던 것이 습관에 배어 있다 보니까 이제 횡단보도에 신호가 켜지면 기다리기는 해요. 차를 멈춰서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뛰어가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고 신호가 다 꺼졌는데도 여전히 횡단보도 지나가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조급함이 막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불편함이 생겨요. 아니, 저 사람은 대체 얼마나 태평하게 저렇게 걸어가고 있어 하는 마음에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바로 이런 조급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조급함에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조급함이 제대로 결실하고 열매 맺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찾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사라는 이런 조급함으로 그의 삶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정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자손들 대대손손이 이스마엘과 그 자손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100세가 되어서야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8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즉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마치 도자기를 만들 때 그 도자기의 모양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가마 속에 집어넣고 몇 시간이든 그 1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그 도자기가 구워져야만 작품이 나오듯이 우리의 절제하는 것 역시 인내의 불가마를 통해서 경건이라는 작품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조급함, 이것을 참고 견디어내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도 성숙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과 조급함 역시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결코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즉 나의 욕망과 또 나의 삶의 그 모든 것, 그 분노와 물질을 통제하고자 하는 자,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더더욱 이 두려움과 조급함의 도전이 더 강력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아무 결단도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아무 결심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그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 때는 삶에 아무 문제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마음의 결단이 일어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할 때, 꼭 그때는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직장에 갑자기 다급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만 내 마음이 꺾여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꼭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농부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찬바람과 눈보라가 온 사방을 뒤덮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 뿌린 보리 씨앗이 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추위가 더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내년에는 풍년이 되겠다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이 녹기 시작하면 밭에 싹이 나야 되는데 곧바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 싹이 나지 아니할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이 녹기 시작하면 농부는 그 밭에 가서 그 밭을 밟아주기 시작해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그 뿌리가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오히려 씨앗이 심겨진 그 밭을 발로 밟아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부가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밭에 심겨진 바로 그 보리 씨앗의 생명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 열매가 맺을 것에 대한 그 농부는 삶의 경험을 통한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조급해하는 상황, 조급해서 어떻게든 땅을 풀어헤쳐서 그 씨앗을 틔워야 하는 그 상황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그 밭을 밟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리고 11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내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심겨진 그 약속의 말씀, 즉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에 심겨졌기에, 그래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을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참다 보면, 견디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는 바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10년, 20년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조급해하고 행여 이러다가 우리 가정 영영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또 조급함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만 화를 내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소망, 그것은 생명의 씨앗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씨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셔서, 그래서 한겨울에는 마치 죽은 것처럼 땅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게 하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래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어렵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하늘 보좌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한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름도 많고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즐겁게 해주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건물의 주인이 한 번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셔요? 왜 그렇게 항상 표정이 밝으셔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걱정거리, 제 염려거리를 트럭에 담는다면 한 100대 분량도 더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보다 훨씬 더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자 부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밝은 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그 건물 주인에게 자신의 그 기쁨의 비결, 행복의 비결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겐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답니다. 저는 걱정과 고통이 찾아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 동안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을 기다립니다. 사흘 후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뜨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세상을 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그 무덤 속에서, 캄캄한 무덤 속에서 사흘을 견디셨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나도 그 사흘을 지나면 내 인생에 저 밝은 태양이 반드시 찾아오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여지기 위해서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의 삶 없이는 결코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각각 사람마다 또 그 상황마다 인내의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온다고 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을, 또 5년을, 10년을, 20년을 기다리게 하는,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심겨진 씨앗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요 진리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심겨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인내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2024년 더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